아침 식사는 하고 오신 거죠? 무슨 국 드셨어요? 미역국. 생일이시구나. 그래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찾으셨으면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 됐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좀 덥네요. 제가 옷들이 좀 벗을게요. 예. 예. 어제 하루 말씀 들으시고 몸살 나신 분들이 계신가 보네요. 자리가 조금 비었네요, 어제보다. 예.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래도 2시간, 4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도 그동안에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 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말씀 배워서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시자고 하면 나름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거기 절대 안 간다 그래요. 웬만하면 좀 가시지. 그러면 난 죽어도 안 간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지. 그런데 집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딱 믿었지. 그리고 뭐 개를 하라고 그래서 들었지. 또 먼저 순번 준다고 해서 딱 믿었지. 그래요. 근데 딱 받을 때 되니까 야반 도주하고 엎드려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일을 겪었거나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자기가 억울하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분들 이해해요. 또 교회 다니면 다 도둑이래요.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잘못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늘 헌금하라고 하고 또 헌금 얼마 내면은 어떤 집사님 얼마 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교회 소식지에 써내고
주보에 써내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교회 안 갔습니다. 세상에 무슨 교회가 그런 거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일전 한 푼 안 바치고 천국 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칼 강도가 들으면 안 좋지요. 예?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안 좋지요. 그런데 고기 썰 때, 사과 깎을 때는 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때는 칼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근데 사실은 칼을 맨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쌀을 빻아야 되고 또 이렇게 채소를 잘라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날카로운 돌로, 그러다가 그걸 이렇게 쪼개 가지고 더 날카로운 돌로,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로 철로 칼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음식 만드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을 부족끼리 싸우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하는데 나쁜 데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성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까 교회 다니는 다 도둑놈이라고,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걸 잘못 써보면 나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써먹어서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세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뭐 나는 신이다 하면서 뭐 정아무개도 있고 또 뭐 뭐 천지도 있고 뭐 무슨 잘못된 이런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치는 자칭 교주라고 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야, 나는 절대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너무 좋은 책이고 모두가 다 복 받으라고 주는 책인데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죠.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즉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 이게 해석을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잠깐 잘못 이해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기는 했는데 잘못 이해했다. 왜 그러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러면 제대로 알면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은장의 회장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향기 속에서 더 그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 성경 강해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성자가 이게 귀이변이고 입구자고 임금왕자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거, 그리고 얼마나 성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은 책경자, 글경자,
이 강자는 익힐 강자, 쉽게 풀이할 강자, 이 연자는 설명할 연자, 모일 회자. 그러니까 이 성경 강연에는 성경을 쉽게 풀어서 익히는 모임이다. 이 성경을 좀 쉽게 풀어서 익히는 모임이다. 그것이 더 어려워요? 저는 하여튼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한다는 거죠. 특히 돈하고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렇게 또 속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쇠 이런 걸로 만든 종이 있어요. 종. 근데 종을 이제 주일날 아침에 댕그렁 종을 치잖아요. 그럼 듣기 좋지요? 아닌가?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댕그렁 하면 집에서 교회 가라 소리를 하니까 뭐 유교 집안에서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가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흰 가래떡 주니까 가기도 하고 노트 주고 연필 주니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댕그렁 그러면 그 소리가 꼭 돈 가져와라 이렇게 들린대. 그 왜 그래요? 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를. 사실 그런 데도 있긴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돈 가져와라. 그런 거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 좋게 잘 가르치는 데는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이 교회 가면 맨 돈 가져와라 한다고 돈 얘기만 하면 내가 안 간다. 근데 누가 자꾸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래 내가 갈 때는 태워다 주니까 가는데 올 때는 호주머니에다가 딱 버스비만 손에 딱 쥐고 호주머니에다 손을 딱 넣고 내가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면 내가 당장 나와버릴 거다. 그리고 단단히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거듭나는 것이 뭔지 제가 내일 그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 할머니가 오른손에 그 차비를 딱 손에 쥐고 있다가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들고 나가서 집에 가버렸대요. 그리고 모시고 온 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가셨냐고 했더니 내가 그랬잖아. 돈 얘기만 하면 나 나와버린다고. 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얘기가 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세히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맞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라. 진짜 하나님이시라. 또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은 가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1910년 3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서 우리 과학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먼저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조물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가 시침이 한 칸 돌아갈 때 분침은 한 바퀴 돌고, 분침이 한 칸 갈 때 초침은 한 바퀴 돌잖아요. 그거 저절로 됐어요? 누가 그렇게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바퀴 10만 8천 킬로미터 시속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도는 그 행성에 타고 있어요. 1년에 한 바퀴 도는 그 행성에 하루에 1600km 시속 그렇게 달리는 행성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지러하신 분 계세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100km만 달려도 막 천천히 가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16배 1600km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지구에 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사하기 전에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기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는 처음에는 문서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그러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겪으며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초기의 성서는 주로 이집트의 갈대를 꺾어 만든 파피루스에 쓰여졌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엔 은 두루마리 위에 쓴 것도 있다.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주로 양피지에 쓰게 된다. 당시 성서는 이렇게 쓰여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서로 나뉘어서 기록된다. 지금처럼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던 것이 아니었다. 성서에 쓰여진 언어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언어인 히브리어였다. 그러던 것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 예언자 에즈라에 의해 당시 일상 용어인 아람어로 쓰여지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언어로 쓰여진 각기 다른 문서들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 여러 문서로 나뉘어 있던 성서를 한데 모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됐다.
이때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모두 70명. 그래서 70인역이라 이름 붙여진 이 성서가 바로 구약 성서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성서는 인류 최고의 역작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서 보급의 획기적인 사건은 16세기 초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일어난다. 당시 교회의 부패상은 심각했다. 당시 성직자들은 죄를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루터는 오직 성서만으로를 외치며 교회의 권위에 대항했다. 한국에 처음 성서가 들어온 건 1882년 중국어 성서를 번역해서 낸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다. 당시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은 선교사 로스와 서상윤 등이었다. 성서 곳곳에 서북지방 사투리가 있는 건 이들이 주로 서북지방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서가 처음 집필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형태로 완성된 것은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의 일이죠. 무려 1700여 년 전에 완성된 책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또 성서를 직접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서 속의 이야기 하나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한 부족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는데요. 그건 성서 속에는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어떠세요? 이 성경이 3,000년 전에,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BC 1,50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부족 국가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그 신약 성경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두꺼운 부분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보는. 근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러시아 사람이나 저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오래 살고 싶은 거. 에이,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막상 어디가 아프면 야, 나 병원 안 데려가냐 그래. 다들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뭐 왜 나 안 데려가는가 몰라. 그러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잠깐 삐끗하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다고. 이해 가요? 예? 그러니까 속마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00년 산다더니 그런데 500년이 아니라 이제 10,000년, 1,000년 살고 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영원히 오래 살고 싶은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누구나 다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요한일서 5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를 믿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다가 이게 뭐냐면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돈 가져오면 돈 가져오라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자, 여기 이 상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상세하게 이야기해봐라, 너 숙고해봐라, 고려해봐라 할 때 고자예요. 상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꾸벅꾸벅 졸면서 봐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집에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왔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하게 보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우면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영생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로다. 증거를 해줘.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자, 영생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마음 속에는 다 영생을 바랍니다. 영원히 행복하는 걸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가 뚝뚝 흘리고 또 손에는 못이 박혀서 이거 매달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한 사람 죽이시오, 복수하고 원수 같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도 흘리고 채찍으로 매도 받고 못으로 이 손과 발을 찍혀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도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건 잠시 일시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요, 은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마음 평안한 거하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꼭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는 거지. 자기가 가는 거하고 보내는 거하고 틀려요. 예.
자, 이 세상에 그 뭐 대학교 시험이 있잖아요. 경쟁 공무원 시험 이거 막 500대 1, 300대 1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은 몇 대 1이요? 아니요. 천국 가는 것은요. 누구나 오라 그래요. 누구나. 원서만 쓰면 돼. 근데 대학교는 원서 쓰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시험은 누구나 오라고 하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원서를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천국을 왜 못 가냐면 원서 쓰면 되는데 원서 안 써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걸로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가 아주 쉬워. 원서만 쓰면 다 들어가. 그런 대학교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무슨 희락이요? 영영한 희락, 영원한 기쁨, 기쁠 이자 즐거울 낙자. 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영한 희락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속해 주셔가지고 이 희락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기쁠 희자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2개 써요. 그래가지고 옷구름에다가 수저에다가 벽에다가 이게 써붙인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거 백날 백에 자도 그걸로 밥 먹어도 안 돼요. 이게 쌍이 희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또 시편 16장 10편 16편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걸 주고 싶어서 여러분 모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아이, 그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고 어찌 지옥을 보내냐고. 아니에요.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입니다. 또 여기 시편 43편 4절 5절에 여기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죠? 극락의 하나님. 여기 극락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극락.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극락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실망과 낭망,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 가운데 기쁨 주시려고 이 성경 배우자고 한 겁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자, 이게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극락왕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극락왕생은 이것을 지금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극히 즐거운 천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죠?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한자로 써가지고 그 이쪽 동네
이쪽 동네 아니 어디 이쪽 동네에서 하는 줄 알아요? 얘가요?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부활하고 극락왕생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자들아 쉼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쉼을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통해서. 예. 자, 자유를 통한다.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수인, 이게 이제 죄 지은 사람 가둘 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모 안에 사람이 들었어. 가뒀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냥 자유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네모 쳐놓고 그 안에서 안 나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요, 술 잘 먹게 생겼죠. 아, 공감하시네. 저 술, 담배 끊은 지 35년 됐어요. 그 술, 담배 마귀한테 이겼어요, 제가. 제가 이 말씀 깨닫기 전에 1989년 1월 21일 그 전에는 술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겼죠? 아닌가? 에이, 술 없이 못 살아. 내가. 그 지금도 내 친구들 그래. 내가 그 교회 가자 그러면 아니 나는 너처럼 술 담배 안 먹고 나 못 살아. 그래. 아니 술 담배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그래요. 자, 술 담배 안 먹고 사업 못 한다. 그거 누가 감옥 쳐놨어요?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나는 담배 안 피면 못 살아. 누가 담배 안 피면 못 산다고 정해놨어요? 그게 진리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뭐 허파가 빵꾸나고 뭐 위가 빵꾸나면 딱 끊어. 이해 갑니까? 예.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술 담배 안 먹어도 마음 평안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술 담배 그 감옥에서 그냥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냥 되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나오려고도 못 나왔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를.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 이주일 선생 알아요? 아, 다 아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걸. 나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사람 웃기고 천박할 것 같기도 하지만 나중에 뭐 하여튼 뭐 정체도 하고 하면서 나는 왜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하냐면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이제 그 박종환 감독 친구인데 제주도 쪽으로 낚시를 하러 갔어요. 하고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근데 어느 속이 안 좋다니까 빨리 가서 병원 검사해 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이주일 선생은 술 담배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기는 아는데 못 끊었어. 이해가요? 술 담배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못 끊었습니다. 못 끊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라니까 여기 이제 폐암이야. 폐암. 이대로 가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딱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금연운동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예, 담배 끊으세요. 왜요? 자기가 몸에 암이 있다는 걸 아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이 그 술 담배를 끊게 만든 거예요. 그 사실이. 예.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천국에 함께 가시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이요?
원조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근데 반대말은 뭐냐면 짝퉁 하나님이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짝퉁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오해하고 넘어가 버려요. 예.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올바로 알면 돼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짝퉁 하나님 믿으면은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서운하실 거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험 간지도 몰라서 모든 그 이적분께 명천한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맨날 이적분께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어떻게 웃음 나와요? 아,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 되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아니, 실컷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고 그러고 나중에 관세음 못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가지같이 생겼죠? 실제는 계란이에요. 놀랬죠요? 놀랬지요? 이건 뭐 같아요? 귤. 그런데 실제는 토마토예요. 이건 뭐예요? 아이고, 오이지요. 그런데 빼놓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여기 보면 이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뱀이 있어요. 간계로 간사한 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꼬신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랬죠. 우리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꼬셔요. 예.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무슨 예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용납한다 그 말은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짜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혹 넘어가 버려요. 또 다른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령이래. 보혜사. 그 사람이 그런잖아요. 정아무개하고 하여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 막 몸도 주고 그래. 돈도 주고 바치고 막. 그걸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탄 마귀가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잘못 가르치는 게. 그거 이제 제가 내일 또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분별을 아주 잘해야 돼요. 속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속으면.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 이하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겉으로 꾸민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 호박씨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헛고생하면 소용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눈이 쌓여가지고요. 타고 가려고 막 눈을 치웠어요. 넘어져 가면서 손실한데 고생 많이 했어요. 누구 차를 했어요? 남의 차를 했죠? 저것 보고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이게 배드 모닝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재수 없는 날 아침 뭐 그러겠죠. 예. 근데 이게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것은요, 다시 자기 차 하면 돼요, 앞차.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인생 다 살고 이 죽은 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신이고 원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또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가짜 신 짝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송, 재판을 걸어봐라. 증거를 대라.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필요해요. 자, 증인을 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의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여기 한 번만. 사람들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해 자, 여기 보세요. 이 유대인의 환란 역사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죽어갔어요.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110만 명 학살됐고 135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58만 명 죽고 11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유대인이 학살되고 13세기는 베를린 근처 유대인 전원에 화형당 불러 타 죽었어요. 14세기에는 흑사병을 이유로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17세기에는 폴란드와 러시아에 유대인 40만 명이 학살됐어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있을 때는 유대인이 600만 명 학살됐어요. 이렇게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 왜 죽었냐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사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이스라엘이 겁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3500년부터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미리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의 자,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예.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쭉 배워봅시다. 예, 잠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예. 불과합니다. 내가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자, 들으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찌개 박수.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찌르고 찌르고 짝짝 비비고 비비고 짝짝 찌르고 짝 비비고 짝 찌르고 비비고 짝짝. 어려워요? 간호사 두드리고 두드리고 짝짝 찌르고 찌르고 짝짝 두드리고 짝 찌르고 짝 두드리고 찌르고 짝짝. 좋아요 짝짝 좋아요 멋져요 짝짝 좋아요 짝 멋져요 짝 좋아요 멋져요 짝짝. 어려워요? 할만해요? 너무 빨라요? 아, 그러면은 쉬운 걸로 해볼까요? 예, 쉬운 걸로. 짝짝 도리 짝짝 쥐어지 본지 짝짝. 자, 박수 2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박수 3번. 하나, 둘, 셋. 1빼기 박수. 박수 2번. 자, 1빼기 박수로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시작. 오. 박수 2번 치겠습니다. 시작. 오. 박수 한번 시작. 이야,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야, 젊은 사람들도 틀리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유일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 하나님, 유일신. 예.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진짜 신, 원조. 진짜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짜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걸 짝퉁이라고 그래요. 자, 이 우상, 거짓 우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가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있어도 자기 구실을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런 거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이 옳고 자기 신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막 이렇게 막 부다는 사람들 있죠. 칼 위에서 뭐 춤추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말 들어야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송을 걸어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에 따른 그 결과 받은 걸 가지고 증인으로 삼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어제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린 이사야서 43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이 4분의 3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구약성경, 오른쪽은 신약성경인데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한 시간에 다 배울 수 없는데 제가 가장 귀중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줄거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민족을 들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을 딱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삼았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 여기 보면 신명기서 7장 6절 7절에 조금 더 크게 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은 이 성민이다, 이 성스러울 성자죠. 또 다른 말로 선민이다, 그렇게 표현돼요. 이 선택할 선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성스러운 민족이고 선민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셨습니다. 선택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 보시면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나라하고 큰 나라가 전쟁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큰 나라가.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그러면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통해서 큰 나라를 이기는 걸 보고 하나님 나 있다, 하나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 증거하고 증인으로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게 꼭 그래요. 괜찮아요. 한번 옆에 도와주세요. 죽었는데 살아나게 돼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또 살아나야 돼요.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면 증거로 증인으로 삼으려고. 이해하시겠죠? 법원에도 가면 법원에서 송장이 날아가요. 누구누구 증인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나오셔서 증언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어요. 이렇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랬죠? 철저한 보복을 고수하니까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나라인데. 또 여기 보면 3명 대 1150명 포로교환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중동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6.1 전쟁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땅덩어리가 이렇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6일 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무슨 전쟁이요? 6.1 전쟁.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땅덩어리가 이 초록색 나라하고 이 빨간 점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록색 나라하고 이 빨간 점 있는 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초록색이 이기잖아요. 이 연합국하고 여기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이 빨간 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싸운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쉽게 성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림으로.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유대 민족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예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예서는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가 축복받게 되는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11번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 나라, 이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 이집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 미리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탈출하게 하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옛날에 있었던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 나누어지듯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냐면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만 포로 생활할 거다.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받을 때 어떤 누가 36년 후에 해방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BC 606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면서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여기 606년하고 536년 70년이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사하기 전에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다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망해요.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AD 70년에 전 세계 흩어져요. 아까 영상 속에 보여드렸던 이후에 전 세계 다니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데 그 말씀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신명기서 7장 6절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만든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들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왜 이불 안 개? 혹시 어르신들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아까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의 이 얘기를 담은 노래예요. 여기 보시면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빌론 강가에서 시편 137장을 재구성한 노래이다.
BC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리고 그래요 우린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심하게 있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로 이스라엘족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여 성경에 뚜렷이 기록하여 놓았듯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70년간을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이것이 아까 그 노래 배경에 이제 자막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어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자, 신신당부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5번째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 이방신은 가짜, 짝퉁, 그 다음에 우상 이런 걸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요. 미리 말씀하신 거 성경에 뚜렷이 기록하여 놓았듯이 다른 나라 노예가 되어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빌론의 사람들은 유다의 포로를 붙잡아 바빌론의 강변에 두었다. 유다의 포로들은 바빌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다. 성전이 있었을 때에는 성전이 얼마나 복인가를 몰랐다. 성전을 잃고 이방인 땅 바빌론 강변에 앉아 시온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노래가 전 세계에 히트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지금 피라미드가 있고 있는 스핑크스가 있는 이집트 땅,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여기요. 이게 세상 중앙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둥근데 한가운데가 어디예요? 한가운데가. 축구공 한가운데가 어디요? 바람 넣는 배꼽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둥그런데 한가운데가 어디요? 하나님이 한가운데를 정해놨어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가 한가운데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가 이보다 작고 이보다 작고 이보다도 작고 이보다도 작고 이보다도 작은데 이 바다를 뭐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냐면 지, 중, 해 그렇게 정해놨어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영어로는 대형박물관에 있는 지도에 보면 The Great Sea. 그래서 성경에 대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다 이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여기가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여기를 동쪽이라고 그래요. 극동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서방세계, 서방세계. 이쪽은 남방세계, 이쪽은 북방세계. 여기가 한가운데입니다. 여기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가운데서 샘플로 딱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자, 창세기서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배아들
배다른 두 아들이 시조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예요. 아까 여기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의 자손이 지금의 유태인이며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의 아랍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마엘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자, 서출이에요. 서출. 이삭은 적자고. 이 이스마엘은 누구한테서 낳았냐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혹시 시바지라고 아세요? 아시는구나. 여기는 강수현이 하면 아시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 이게 서자예요. 서자. 그런데 이제 적자가 태어나니까 서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을 발굴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장면이 벽화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샬롬 장관도 같은 얘기를 한 것이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전부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돌, 석축 그 공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석공조합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의 박물관이에요. 저도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1층은 20파운드 내고 밑에 가려면 또 돈을 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미라가 전시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미라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올 때 홍해라고 하는 데를 건너는데 홍해 건널 때 물을 갈라지게 했거든요. 그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왕들 다 죽으면 땅속에다가 박스 넣어가지고 왕관, 칼 이런 거 넣고 잘 해서 막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안 치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좀 이따 썩어버리면 이제 칼만 남잖아요. 금관만 남고. 그런데 여기 이집트 나라는요, 왕이 죽으면요 썩지 않게 미라로 처리했어요. 지금 중국의 모택동도 그랬다고 그러고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북한의 김일성도 그런다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 나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미라를 처리해놔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 썩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왕이 죽으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모세를 따라가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박물관에 25구, 25구의 왕들의 유체가 쭉 진열되어 있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뭔가 침대에서 죽은 왕하고 물에 빠져 죽은 왕은 틀리겠죠, 뭔가. 그래가지고 뭐 물에 불어 터졌다든지 그 다음에 고기에 뜯어 먹힌 자국이 있다든지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구약, 신약, 성서, 코란, 기록, 연구, 활발 그리고 25구의 이집트 왕 유체를 사인 죽은 원인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19대 왕조 메르네프 타하가 익사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람세스 2세 왕비라고 이게 세티라고 하는 왕이고 이게 또 다른 왕인데 이건 그 또 다른 왕인데 이게 메르네프 타하 왕이에요. 불어 터져 가지고 뭐 맥 구웠고 소금기가 있고 눈썹은 그렸고 물고기에 뜯어먹힌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를 쫓아가다 죽은 왕 여기 메르네프 타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때 그 비석이 발견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광개토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그 왕이 어디를 정복했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메르네프 타하의 왕의 치적을 기록한 비석이 발견됐는데 여기 27번째 줄에 이스라엘 민족은 씨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넘어갔는데 여기 27번째 줄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요.
자, 이것은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이 미라를 전시했는데 사진 찍어도 된다고 찍었어요. 이집트 박물관은 못 찍게 해요. 손상 입는다고. 여기는 찍으라고 해서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생새 미라가 3000년 전의 미라입니다. 이게 이렇게요. 이게 미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 이게 젊었을 때요? 아, 그러네요. 자, 엑소더스, 이집트 나라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 빠져나간 길입니다. 여기. 예.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갇힌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의 여기 이쪽으로 도망 나와 가지고 여기에 200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여자들, 아이들, 잡족들 따지면 20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홍해바다 근처에 200만 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불로 딱 막았어요. 불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그리고 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이게 window blowing the sea dividing into parts. They pass over. 그들은 건너갔다. 그래서 그 바다 밑을 조사해 보니까 그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의 그 병거들이 그 마차들이 다 물에 빠졌는데 거기에 산호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산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바닷속에. 이런 것들이. 이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모세가 홍해바다를 나오는 장면 한번 봅시다. 같이. 아마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Get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자, 저기 나오는 모든 대사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저 영화의 시나리오 그 글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한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사람이 자가 누구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천국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끌어내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내가 너 자손들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고 그 나라 섬길 거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맨 처음 한 사람에게. 근데 그 말씀 약속대로 종살이 했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냐면 400년 후에 내가 너 다 끄집어낼 거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끄집어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거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신명기서 11장 26, 28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사사기서 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불순종했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팔아버렸어. 그래갖고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8년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벌 받았죠?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8년을 섬기고 부르짖었더니 그래도 살아가니까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하는데 여기 봐요.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또 그러면 다시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번엔 7년 동안. 그거 하나님이 또 구해주셨어요. 그럼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안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 소 아시죠? 소는 옆집 아저씨 말 들어요? 자기 밥 주는 주인 말 들어요? 주인 말 들어요. 옆집 아저씨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야 소는 잘 봐라. 임자 주인을 알지 않냐? 나귀도 봐라. 주인의 구유를, 주인이 뭐 먹이를 주는 거 알지 않냐? 그 말은 소는 임자 말 듣고 나귀는 주인 말 듣는데 이스라엘 너는 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냐? 네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내 말 안 듣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고 불효자다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자고 그랬냐면 여기 수금도 비파도 소고도 북도 치고 피리도 불고 띵가띵가 기타도 치면서 여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아주 많아요. 제가 35년 전에 1989년 1월 21일 전에는요.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거 뭐 하나님 있으면 있으라고 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내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프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어가지고 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우리 목숨도 인명은 제천이라. 우리 사람의 목숨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불어 잊어버리면서 상관은 없다 그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불효자다 그러잖아요. 불효자다. 예. 그래서 나중에 후회돼가지고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의 아버지는 천부예요. 천부.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예.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그래도 섬길 수 있어요. 그 대부분 또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근데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참 너무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매를 띠라 하셨거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간 구멍 났어요. 위가 빵꾸 났어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퇴원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에이 내일 죽어도 좋아. 소주 한 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20절에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워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게 지나간 후에 기록한 거요. 이 일 이루기 전에 기록한 거요. 읽어보면 아시죠? 보세요. 그날에 여기 그날에는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뒤에 기록했으면 수염을 깎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깎으시리라 그 말은 성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아수르 사람에게 나의 진노의 박도에 그 손은 몽둥이는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미리 내가 그의 명에 나의 노한 백성을 터서 탈취하며 노략질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루상에 지는까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한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너 이스라엘만 쳐 그랬는데 자기가 이기니까 신나가지고 주위 여러 나라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예요.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치겠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현저한 뿔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헬라 제국이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와서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다 됐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려고 돌아와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막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제가 보는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이 얘기, 출애굽기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이 얘기,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이 얘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듣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 화났다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복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에? 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집에 아들만 5이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어머니가 편안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출장을 가면서 일주일 출장 가는데 이제 나 갔다 올게. 그러니까 엄마가 여보 당신 없이는 나는 5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단단히 타일러 놓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뭔 소린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떠나면서 애들 5명을 불러다 놓고 남는 동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예수 복습 잘해라. 갔다 오면 내가 피자 1판. 그러니까 막둥이가 아빠 째째하게 입이 5개인데 1판이 뭐요 지금. 알았어 5판. 그러고 이제 떠났어요. 딱 떠났는데 하루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나 죽겠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중에 큰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가면 혼내줄게. 그리고 약속대로 피자 5판은 들고 왔어요. 안방에 앉아가지고 막둥아 너 형 좀 오라고 그리라. 형 있는 방에 가서 형 오래. 그러니까 형이 막 게임원이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넷째야 네가 갔다 와라. 그러니까 형 오래. 꿀밤을 한 대 맞았어. 자식 조용히 해라니까 나 지금 이거 큰일 났다니까. 셋째야 네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 형이 발로 차버렸어 이제. 야 둘째야 네가 갔다 와라. 형 큰일 났다니까. 이 자식이도 죽을래?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아버지가 가요? 1명 남았어. 당신이 갔다 와. 엄마가 언제 그놈이 내 말 듣까디요? 이제 누가 가요? 냅둬요?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말 이해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쭉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갈 거다 라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 해놨어요. 미리 700년 전에. 이게 이사야서는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난 아들의 이름이 이래요.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 권력을 가졌고 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고 모사다, 지혜로운 분이고 이 한 아기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해하시겠어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BC 722년경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아기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막고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죽어가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미가서는 이사야하고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지금인가 광주를 빛고울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죠. 옛날에 광주고 지금은 빛고울이요. 옛날에 빛고울인데 지금 광주요.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에브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마을이기는 한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상고의 태초의 왕이 그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저 삼척에서 살다가 여기 광주로 시집 오면 그 엄마를 삼척댁 그러죠. 저 파주에서 오면, 그러면 여기 광주 사람이 서울 가서 살면 뭐라고 그래요? 해남 사람이 여기 와서 살면, 제 말이 뭔 소리인가 아시죠? 그게 그 사람이 살던 고향이 거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나사렛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나사렛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때가. 그래서 영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옥타비아누스 황제한테, 야, 너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전부 원래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어디 사냐면 베들레헴에 살아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둥구죽 하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냐면 150킬로예요. 여기서 군산이 한 150킬로 될란가? 대구가 한 150킬로 될란가? 하여튼 있어요. 제 말 이해 가죠 지금? 그러니까 150km를 가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나귀 타고 가니까 빨리 갔겠어요? 늦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호텔을 싹 잡아버렸어. 호텔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관, 사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에요. 본명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배가 이미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차서 천천히 갔으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사관에 있을 곳이었다. 이게 여관이라는 말이에요. 호텔이에요. 지금 모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한 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여기 참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누구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잘 봐요. 육신으로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요. 유대인.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이해 가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데 그 아들로 인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인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나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거예요. 야, 뭐라고? 너 지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어? 너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고 50도 안 된 네가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참남된 말을 하는구나.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돌로 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런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아, 거기다 하나 더 뛰어넘어야죠. 누구를요? 아, 그렇죠. 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거요, 어리석은 거요, 잘 믿는 거요, 잘못 믿는 거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못 박은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대들도 알다시피 축제 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 모독으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다시 묻겠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 자를 보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래도 모자라는가? 이 자를 보고하는 소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대들 앞에서 난 손을 씻었고 그대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하나 난 아니오. 나는 이 자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베나데, 그들의 원대로 해주어라. 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의 대사는요, 마태복음 27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복 받겠어요? 벌 받겠어요?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라고 하는 별을 달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추방이죠.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십자군 전쟁 때는 유대인을 하나님을 죽였던 백성들이라고 1만 명 이상 대학살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군 전쟁 때 7만 명 학살을 당했다고. 이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한국에 84년, 89년에 왔는데 이 고백을 했어요. 예. 이렇게 죽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는 실제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어뜨리면서 옷을 벗기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의학 실험의 인체를 제공하고 유태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하고 이렇게 옷을 벗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영상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일 제약회사에 제소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 죽어갔다. 보상하라. 이제 보상하고 있습니다. 감압 실험, 말라리아 실험, 아페리 가스 실험, 바닷물 실험, 냉동 실험, 뼈 근육 이식 실험, 술폰 아미드 실험, 불임 실험들. 그래서 바이엘 아스피린 뭐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이런 실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죽어갔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 같이 하겠고 미래일입니다. 또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이렇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래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장에 29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17명. 그 예수님까지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기까지 들으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본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이해하시겠죠? 본래는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랬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본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전심이죠. 다른 말로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말씀도 잘 들읍시다. 그래서 함께 천국 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듣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르지면 안 됩니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